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입니다. 신약성경 93쪽 18절 19절 같이 봉독하도록 두 번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외웁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쭉 내려가면 마지막 그 60 몇 장이 끝인데 6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마지막에 구원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사야서 1장부터 여러분들 한번 이사야서 읽어보면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사야 1장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걸 탄식하면서 뭐라고 소도고 주인하고 나귀도 없고 주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버렸더라 이렇게 하면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를 맞고 맞아갖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것도 없도록 매를 맞았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가정한 것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뭐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걸 받기가 싫다. 나당만 밟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도 그 이사야서 1장 18절이죠. 내가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꼭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6장에 가면은 7장에 가면은 그 임마누엘을 보내실 거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임마누엘. 누구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더워서 그래요? 소리가 왜 그래요? 고정하면 소리가 나네. 맞아, 고정하면 소리가 나. 그 소리가 나면 그걸 걸치니까 알아서 좀 소리가 나게 하세요.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또 9장에 가면은 한 아기가 낳는데 그가 예수님을 말해서 전능하신 자라, 오묘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또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6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패왕한 걸 쭉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저 원방에 어떤 나라가 와서 성전 다 무너뜨리고 또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야.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하면은 이제 회개를 해라. 근데 너희들 거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그럼 41장에 보면 뭐라고? 조양자 집사님 병원 가서 외운 거 뭐죠? 41장,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아라. 함께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쭉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그 고레스를 내가 세워갖고 너희들을 다 세워갖고 구원해 내겠다. 또 이렇게 말씀이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벌써 100년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45장 쪽 이래 그쪽을 보면 나는 이 세상을 지은 큰 하나님이다. 나는 그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야? 나를 너희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그 이사야에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이 깨닫고 이제 돌아오면은 내가 이렇게 도무지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까 하는데 고레수왕이 턱 나타나갖고 싸움도 안 했는데 해결하는 예정대로 그 사람들을 70만 에 보내고 성전까지 지어주고, 그렇지, 다 그래 해버렸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절망 가운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다 보면은 마른 뼈들에게 가서 일어나라! 되어나면 마른 뼈들이 뚝뚝뚝 붙어갖고 살아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된다는 거야. 인간이 절망 같아도 거기서 일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61장에 이걸 말하는 거는, 인간은 원래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조그만 마음, 금방 이렇게 하나의 복을 주면 그거 갖고 이사야 1장에 부패하듯이 그렇게 부패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책망하고 깨우쳐갖고, 그래 하나님 한 분으로 겸손해지고 이게 전부라는 거 깨닫게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이런 양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 한번 태어나면 꼭 교육을 받아서 커나가잖아요. 교육이 김영민 이사님 학교에만 보내면 다 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해요? 요즘 우리나라 부모 교육을 잘 안 시켜갖고 학교에만 보내고 사람을 다 버려버려서 자식들. 원래 옛날부터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가 낳았으면 이게 교육을 시켜야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 외에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물론 사회교육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고 연습하는 양육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양육받느냐, 그게 그 사람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가 양육받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누구 배운다고요? 직장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뭐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걸 배우고, 그거를 연습하면서 또 배우는 게요. 그것보다 세상에 큰 공부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지. 돈을 벌어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가장 전부인 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거를 좀 배우고 있는 겁니다. 평생 배우는 게. 그래갖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는데,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한번 싹 떠나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순서를 보면 알아. 마귀가 와서 술술술 쏘니까 또 가는 거야. 살아보니까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 타락했는데 자기들 해서 회개할 힘이 없어. 부모가 가서 깨우쳐가 끌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세상에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힘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원을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과정, 앞에 과정은 뭐가 있어? 인생이 범죄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교훈을 해주는 과정이 있고, 또 여러 과정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읽어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연결을 짓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이사야서 읽을 때 제가 말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읽어보면 그 맥락이 이해가 되고 그 바로 깨달아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깨닫기가 어려워요. 알려주죠. 이사야서도.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일 많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고 세계가 지금 이래 된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우리를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자유를 얻고 또 그분과 하나 되는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순서에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거지. 쫓겨는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물론 그것도 맞아. 그러나 넓은 범위는 그 순서가 아니야. 겨울이 오면은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있으면 또 가을이 있으면서 겨울이 와야 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만물이 배우겠어. 자, 지금 밤이 왔으니까 또 나중에 한밤중에 오겠죠? 또 새벽에 오겠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배우고 살아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다. 우리 한국교회가 뭐 타락했다. 맞아요. 그 말까지. 그러나 그거보다 큰 뜻은 이런 인간의 그 순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약하고 악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어가고 겸손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자, 강희야, 너 스스로 깨끗할 수 있냐? 이사야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이사야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래. 우리의 의라는 게 더러운 옷 같아요. 예수님이 입혀준 그 의만 우리가 의로우지. 인간의 의는 더러운 뭐 같다고요? 옷 같대. 우리 옛날에 나경수 사님이 뭐라 자기 어렵다고 딱 말해도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줘. 더러운 옷이라고 봐요. 저도 오늘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 아빠는 셀프 의인이잖아, 그래. 그래, 맞아. 셀프가 스스로 의인. 그래서, 근데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하니까, 아니, 아빠 셀프 의인이야. 나경수 장이 셀프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야. 예수의 사일대 속에 내가 의롭다는 거는 하나님으로 오는 거고, 내가 막 삶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건 셀프.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 인간들이 쏘가 넘어간 인간들을 인정해 주지만, 하는 셀프인이야. 셀프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본인. 믿고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 의인이지. 자기 행위 갖고 어렵다고는 안 믿죠? 그럼 확실히 그걸 대답을 해야지. 제가 나경숙을 셀프인이라고 정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라는 걸 확실히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근데 우리 딸은 나는 하나님의 의인, 그 뜻을 말해. 자기는 알지 못하고, 아빠 잘난 척하고, 스스로 의인 되고, 그렇다고 셀프인이라고 자기는, 난 그렇게 의인 아니야. 이러다가 걔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셀프인이래 자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경수 저 잘난 척 한다 이러면 야, 너 셀프인 같이 보지 않겠어. 근데 속으로는 나 셀프인 아닌데 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있는데 이렇게 확 믿으면 그게 진짜 의인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의인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래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순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넓은 보면은 한 단계 밑에 보면은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어떤 개인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려고 사랑의 역사로 그렇게 이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더 넓은 범위 인간은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타락케 하게 성경에 두 군데 항상 배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1장 31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었으면 긍휼을 베풀게 한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그 이유가 주님의 살대서의 긍휼을 얻는 순서로 또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얻는 순서로 가기 위해서 그 순종치 않는 순서, 죄에 가둬주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게 그래갖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 만물학에도 끊어지고 내 건강, 내 몸에게도 끊어지고 이래 되면 이게 참 몸 건강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만물도 같이 안 하고 모든 것하고 관계, 사랑의 은혜 관계가 끊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이.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만물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서 오늘 우리도 내 개인의 어떤 범죄할 때 낙심하지 마시라. 이것까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순서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거 찾으면 거기서 회개할 수가 있는 사람 되고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 연결의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세대가 한국교회가 막 이래 돼버렸어.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이래 하면 그래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얻을 게 이거 아니야? 내 할 일 딱 하면 되는 거야. 그때 너무 낙심하고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 뭐 나라가 왜 이래? 이렇게 낙심하고 도무지 그 희망이 없어. 한국교회가 가로서 희망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셔 보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고레스왕에 딱 나서 70만 년에 확 바꿔버리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선 두 가지 범위를 봅시다. 넓은 범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 선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의 구원,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좁은 범위에는 근데 그 안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죄가 있어갖고 더럽힐 죄가 있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복이 없는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모든 만물, 사랑, 모든 은혜에서 다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다 연결돼서 회복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된 희년을 말하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님 끊어졌던 게 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모든 만물과 사랑과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순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선 18절 19절에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사야서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그 전체면을 지금 통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깊이 한 어떤 성구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윤곽을 해석하는 것 그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이제 본문을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 주의 성령이 우리 성자 예수님께 임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주님께도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기름을 부은 거는 성령을 줬다는 말도 되지만 기름을 붓는데 세 가지에 붓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야.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쓰시려고 기름을 부었고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주님은 지금 세상에 보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7장에 임마누엘로 보냈지요. 나오죠. 또 9장에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거를 보냈지요. 그죠?
다음 또 오늘 여기 61장에, 이사야서 61장에 요 성구니까 또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예. 보내셔가지고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 그래, 자유에 대해서 이번 주일에도 말했죠. 우리 자유는 무슨 자유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자, 정치적인 용어로도 미국에서 말하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자유하고 프랑스 혁명 때 나오는 자유하고는 다르다 했죠. 그 세상적인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인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적인 자유, 천부적인 인권적 자유를 말하는 거고, 저기 프랑스 혁명 때 자유는 하나님의 속박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자유대로 살고 이성신을 섬기게 되죠. 그죠? 그걸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랬죠. 영국과 미국의 보수라는 거는 프랑스 혁명의 그 자유를 반대해서 일어난 보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이라는 철학들이 서양 것이 들어왔을 때 그 근본, 전 그 바탕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걸 모르고 그냥 프랑스 혁명 자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미국 독립선언에서 나는 자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정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유를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자유예요. 자, 신앙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돼야 된다. 양심은 있는데 내가 못 살잖아요. 그럼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 헌법에, 법에 양심의 자유를 명기한 것은 미국 독립선언가 처음이라더라고요. 양심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종이 된 적이 없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뜬금맞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금 자유한 게 아니고 종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 돼갖고 있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종돼 있는 거를 몇 군데 말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서론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러니까 종에서 예수 피공로로 구원해 줬다는 뜻이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종이 됐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우리가 진리가 변화된 거, 우리가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까? 성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양심대로 내가 성화가 된 거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내가 된 거거든요. 그게 자유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유하는 거. 오늘 자유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눈이 탁,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모든 게 보는 게 달라져, 귀가 다르게, 하나의 음성이 바로 들려져. 마귀의 음성이, 성경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미혹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받게 되면은 보는 것이 딱 바로 보게 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뭘 봐도 바로 보는, 듣는 것도 바로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선 포로된 자에게, 이런저런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걸 바로보게, 또 눌린 데서도 자유하게 돼. 우리가 뭐 세상에 눌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포로된 거 여러분들이 뭐 이거 뭐 많이 있겠지만 이제 오늘 제가 자꾸 뭐 이거 하다가 보면 하나만 한쪽으로 가서 참 포로된 데서 자유를 조금 뒤에 하고 앞에 가난한 자에게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여러분들 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알겠죠? 현재적으로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거기서는 보니까 이 세대에 부했다, 권세로, 돈으로, 총명으로, 뭐로 이렇게 하나님께 준 선물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말해서 이 세대에 뭐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너 거 아니고 청지기로서 내게 맡긴 거다. 맡긴 겁니다. 내 게 아니고. 마음을 높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뭐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사 하나님께 누리게 하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래 이 말을 또 가난한 자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일단 있는데도 깨달아갖고 아이고 나는 이건 내 거 아니고 선물이야, 주님 거야, 청지가 내 소유로 안 여기고, 그죠? 여기고 또 이것들이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는데 써야 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또 가난한 자는 우리 성도들 같이 지금 여기 돈도 없고 권세도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실제 그런 면에 가난한 자가 있어. 근데 가난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혀갖고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재산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가기 힘듭니다. 그거 내놓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못 갔다 했잖아요. 못 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건방져가지고 우리는 다 버렸는데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나와 복음에서 부모 형제 자매 전투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금하여 영생도 상속받으려 했는데 그 후에 그 앞에 보니까 생명을 내놓는 그 후에 생명을 내놓는 데는 다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내놓는 데는 아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해버렸잖아요. 팔아먹어 조금 더 살라고.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거기는 또 못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는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도 잘 생각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 거 그게 많으면요, 선물인데 많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잡히고 막혀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 그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둘이 어떻게 됐죠? 그거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사편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바벨탑 쌓을 생각을 아예 못 하잖아요. 사람이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면 하나님 대적할 힘이 없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래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근데 뭔가 사람들이 막 나를 쫓고 뭐가 돈도 잡히고 뭐도 사람도 따라가면 그래? 이거 한번 해볼까? 혼자도 아니 여러 사람 같이 해볼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안 하고 자기 욕심 따라 뭘 하나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뭘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하는 것 지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 많아. 근데
그건 내 하나님 내게 선물이고 청직으로 맡겼고 구원에 잘 쓰는 거라고 내 소유를 안 여기고 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성령도.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어. 근데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또 이 100배나 된 자는 약속의 복이 있으니까 복을 주세요. 복을 주다 보면 이제 세상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내 거로 착각을 해요. 선물이 아니야. 근데 이게 없다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만 더 빨리 교만해져. 그래갖고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주님께로 못 나가고 자유하지. 그게 종이 돼버리고 자유하지 못하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번 이 순서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아무 나한테 하나님 없이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것을 회로 여겼고 그걸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지 가장 고상하는 그걸 통해 그 고상함을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이고 회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세상 거 주신 거 이거 보니까 이게 이 자체가 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유익 주는 게 아닌 거구나. 이 자체를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되는 거나 써야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에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 그 일 축복받은 걸 잘 생각할 때 내 구원에 유익된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가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그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배설물이라는 뜻은 그 잘 써서 주님을 얻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 두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이 세상 거 가난한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세상 복을 줘가지고 건강도 생길 수 있고 충명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할 거는 잠깐 우리가 항상 깨어 살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너 거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없어지잖아. 내 말 듣고 이걸 유지해라 또 이렇게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많게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권세도 주님께 있고 있어갖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하는 권세도 주님께 있고 없어서도 또 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서 복되면 주님께 있는 거거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두 가지로 오늘 말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구하는 거 그렇지만 세상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처음부터 그래 됐겠어요. 많은 믿음의 실현 연단을 받아서 그래 됐겠죠. 많은 믿음의 실현 연단을 받아서 그래 됐겠죠. 처음부터 그래 되는 사람 없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모세, 바울 사도, 또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기독교 역사 칼빈 같은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믿음의 실현을 많이 받았죠. 적게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자, 그러니까 신화제산에 세상 거 많이 받고 믿음 실현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이 젊은 애들 보면요, 이거 세상도 많이 가지고 믿음도 많이 가지고 양쪽 다 가지면 좋죠. 그래.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갖고 있어. 근데 그러려면 믿음의 실현을 엄청 많이 받아야 돼. 아무개 같이. 근데 이것도 대답 잘못하면 안 돼. 난 믿음의 실현 안 받고 그냥 요래가지고 그것도 잘못됐고 나 믿음의 실현 많이 받아서 그럽니다. 근데 그게 선택이 하나님께 있어. 내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준 대로 해야 돼. 준 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상 걸 받더라도 한 번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갖고 힘들어서 겸손해지기까지 또 그렇죠. 다 누구든지 이런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알겠죠? 안 거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그래갖고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처음부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은 들어가요. 처음에는 가난한 자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서 당장에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복음을 받기가 쉽죠. 세상 것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미혹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신화산에 변질되기 쉬워요. 예? 왜 근데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밑에서 1, 2등은 되겠지만은 나중에 앞으로 1등이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엄청 교만해지면 어떡할까. 내 걱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굴라고 하면 앞으로 1등도 되게 해요. 그 가망이 없는 게 아니라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잘난 척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도 지가 제일 잘 믿는 척하고 또 제일 충성하는 척하고 참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어떡하지.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도 잠깐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좀 그래 된대도 은혜를 많이 좀 그래 돼요. 한 번씩 사람이 눈꼴 씌일 정도로 된다고. 지금 우리 격에 무슨 목사님 이런 사람들 아주 옛날에 목회를 그래 하다가 지금 성공해 놓으니까 그건 내놓기 싫어서 말을 뺑뺑 돌려가고 하는데 결론은 다 뻔한데 그 말을 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젊을 때 같이 잡을 게 없으면은 목숨을 내놓고도 하는데 지금은 교회도 있지, 교인도 있지, 권세도 있지. 이거 다 내놓기 싫은 거야. 지금 옳은 말 딱 했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준 거잖아. 자기가 이룬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설 걸 생각, 하늘 나가서 생각하면 주님 거니까 갖고 와서 이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는 거는 나중에 내 건 줄 알고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면 묘하게 말을 뺑뺑뺑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이선 그러면 안 됩니다. 저쪽에 말 돌리려면 엄청 잘 돌려요. 저보다. 남 정제는 잘하니까, 목사님 정제는 잘하는데, 이제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제하는 게 좋아요. 그 바람 정신도 좀 바짝바짝 나긴 나. 그래, 이게 가난한 자들하는 걸 좀 얘기하면서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 이 가난하단 말은 겸손하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근데 처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금방 나오기 쉬웠고 힘드니까 나와갖고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 다음 복을 받고 난 순서에 그 다음 진짜 겸손한 믿음이 실현해서 간단 말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복을 딱 받은 것 갖고는 이게 아주 어린 시작이에요. 시작. 알겠죠? 이제 믿음의 실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가는, 하나님 믿음 줘도 겸손하고 세상 거 줘도 겸손하고,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들이 악을 2가지 행했다 하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2장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 주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이거 2가지 나왔고, 예.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수의 은혜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가지려고 터진 웅덩이를 더 파는 거예요. 더 파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또 성경에 고린도전서 여기도 주님께서 일부러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처음에 가난한 자들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 찾아갔어. 오길 기다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2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다 하면서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너희를 부른 걸 봐라.
문벌 있고 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적고 다 세상에 미련하고 천대받고 이런 것들을 택해갖고 너희를 불러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아무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의 지혜로 굳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 이래서 믿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니까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믿어지고 내가 이해에 대해서 믿어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1장을 보세요. 1장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말은 도를 전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들에게 깨닫게 해줄 걸 믿고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거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설득하기 쉽거든요. 저도 설교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내가 강하게 전파하면은 여기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보지. 내가 다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설교가. 그러면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받아갖고 여러분 믿게 된 거지. 뭐 제가 설득해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를 때 자꾸 자기 지혜 가지고 말 갖고 막 이렇게 설득해서 되는 줄 착각하거든요. 이거 전도할 때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하나 내가 참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말보다는. 그렇죠? 설득보다는. 그래서 뒤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 따라 지혜 있고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그거 연결시키면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지 그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 어떤 것을 가져도 받아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좀 겸손해진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제가 교인들 보고 제가 깨닫지 못하다 젊을 때는 저 배운 것도 없고 저런 미련하고 믿음도 없고 막 성경도 모르고 엄청 제가 좀 교만했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하나하나 저도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래 됐구나. 내가 원래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줘서 택했고 그죠? 또 그 깨닫게 해주셨고 또 나를 시련을 통해서 겸손케 해주셨고 너가 안 된다. 그래 그거 하는 동안 저도 힘들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시 안 하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가 사는 거예요. 자, 인자에서 제가 좀 뭔가 이렇게 목회자의 권위를 갖고 탁 위에서 이래 누르듯이 권위를 딱 갖고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제가 너무 교인들에게 권위 없이 너무 가깝게 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교인들 버릇없이 난 쫓아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내가 권위가 없고 백 목사님 얘기가 그런 권위를 하지 말고 희생을 해가 본인들이 감동받아서 오는 권위가 참된 권위지 어떤 목사 권위라고 목사 말을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위치적 권위를 갖고 이래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
로마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약물의 본이 되라 했잖아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래도 이거 뭣도 모르고 기어오르는 교인들이 있어. 그럴 때는 그 콱 눌러줘야지. 그럴 때는 한번. 그럴 때는 권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안 써야지. 세상 말로 기어오를 때는 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달랐다가 머리 들고 쳐들면 내가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어떤 사람 한 분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콱 늑을 때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오늘은 가난한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난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가난한 게 좋을 수도 있어. 복음을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세상적으로 좀 복을 줘서 부여해줬어.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 그걸 똑똑한 것도 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치고, 돈 많은 것도 치고, 뭐도 치고, 세상에 좀 자랑할 게 있잖아. 의지할 만한 게 있잖아. 그걸 또 채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지고 있어도,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이걸 내가 의지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그거를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놔두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됐죠. 그 물질이, 가정이, 뭐 총명이, 건강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죠.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걸 쓸 수 있으니까 또 놔두십니다. 잘 쓰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믿음도, 세상적인 믿음도요, 이거 하나님이 믿음을 많이 좀 교만하기 쉽거든요. 또 세상적 복도 교만해주기 쉽고, 그것도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배워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어려움 당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믿음의 실현을 주는 게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 가난한 말은 겸손하게 만들려고, 내가 맡겼지 내 거 아니다, 주님 거다, 이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뭐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잘난 척 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저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잘난 척 한, 여기 또 모르긴 모르지만 다 한 번에 여러 번 다 해봤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실현을 겸손해지니까, 여기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벌써 40 넘었으면은. 물론 20대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김영희 선생님 잘난 척 해봤죠?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지. 또 신하에서 해봤어요? 저것도 해봤대. 안 한 사람 없대도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잖아. 그죠? 이건 누구 보고 뭐 정죄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게 의미가 너무 깊다고 보니까, 그죠?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 내가 먼저 이 종된 데서 해방을 받아 보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뭐 사실 사람들 걱정 거짓말 게 너무 많잖아. 길가에 뿌려온 씨, 돌밭에 뿌려온 씨, 가시덤불에 뿌려온 씨부터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이거 종돼 있잖아. 이것만 해도. 그렇죠? 응? 또 너무 많이 가져서 종돼 있고, 없어서도 종돼 있고, 부족해서도 종돼 있고. 참 우리 하나님 모르면 우리 미국에 있는 딸이, 아빠 우리 문 대통령 왜 얼굴이 밝지를 못하고 했나? 어들이 걱정투성이고 뭔가 얼굴 감사한 거도 원래 안 그랬는데, 여기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얼마나 현안들이 많이 일어나고 힘들겠냐. 또 그 퇴임 후에 지금 벌려놓을 일들에서 나중에 퇴임 후에 걱정이 얼마나 되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렇더라고.
이정수 그렇지 않겠어? 또 자기 앞에 전직 대통령 들어간 걸 생각해 보면 그럴기도 하겠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에 보면 이정수 씨가 영 편한 것 같다, 얼굴이.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여러분들, 자유.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라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자유를 얻는 거죠. 그렇죠? 포로되지 않고. 왜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생수의 근원될 주님을 버리고 또 거기다가 인간의 욕심의 웅덩이를 덮하고 정반대로 나갔잖아,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배우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매일 하나님 축복한 것들 복으로 누리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 종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고 화가 그게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종이 적게 돼. 많으면 더 종이 많이 돼. 그래서 세상 것도 하나님 많이 줬잖아요. 잘못 쓰면 세상도 불택자들도요. 그만큼 대가를 치릅니다. 택자는 더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준 거 많이 줬잖아요. 믿음도 많이 주고 통용도 많이 줬잖아요. 물질도 많이 줬죠. 그걸 바로 안 쓰면 더 큰 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 포로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붓속에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 여러분들 잘 살펴봐. 내가 자유자나 종이냐 한번 잘 살펴봐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자유자냐 예수 아들로 자유자냐. 자유라는 거는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게 자유예요. 알겠죠? 변화된 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거는 인간에게 자유함이, 주의 성령이 계시는 건 자유함이 있다 했잖아요. 그 성경에 뭐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이 너희 영으로 더불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죽을 몸, 심신을 살린다는 건 변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성화가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변화된 게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니까 그게 바로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가 어디 땅에서만 끝납니까? 하늘 나가서 영원히 우리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죠. 이 자유를 원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의 뭐라고 했지? 자유한다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하는 것.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양심대로 살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구원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만물에 고대하는 거. 그게 자유예요. 우리 자유.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자유를 지금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건 짐을 지는 건, 우리 짐은 뭐만 지면 주님 메어주는 멍에하고 짐만 지면 되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고 순종이야.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지니까 그 지지 못할 짐을 지고 매지 못할 멍에를 메고 신음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우리의 짐이고 멍이야, 메어준. 이 모든 것, 세상 사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내가 지지 않을 짐을 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라! 던져버리라! 넌 내가 주어주는 짐과 멍에만 매면 그 눌린 데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많이 자유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자유하게 돼. 눌린 데서 자유하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근데 너희들이 모른다고 해야 알게 된다. 요한복음 9장에도 너희가 본다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못 본다고 여기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 난 못 봐요. 이럴 때 하나님 알려주시는 바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진짜 광대합니다. 내가 요것만 하고 끝나겠어.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 아까 은혜는 50년 만에 회복되는 그 희년을 말한다 했잖아요. 모든 하나님과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잠깐 그 범죄하고 떨어져 나갔어. 참 고통. 그래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뭐 교만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고통당한다 했잖아. 그 고통 속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자 그러면서 주님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날 찾아오셨잖아요. 중생시켜 놓고 또 중생시킨 위에 또 말씀과 현실로 찾아오셨잖아요. 또 회개하면은 모든 게 다시 회복이 돼.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과 나와 연결 가졌던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요번에 이 예배 방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한 줄 알겠죠? 전에는 예배를 누가 방해해 나라가 이래야죠. 지금 예배를 분명히 방해하는 거 봤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소소라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나이선 감사해요? 목사님 잔소리 듣기 싫어요? 잔소리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래, 이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래가지고, 보게, 우리가, 이거, 은혜, 예배가 너무 귀하구나.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구나. 이거 은혜해.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희년에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께 이미 받았던 구원들이 하나하나가 전에는 몰랐는데 더 깊이 알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전하게 함이니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감사, 회복.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참 미혹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성전이 돌아나 돈에 다 무너지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는데 참 미혹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그동안 우리나라만 많고 미국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요즘에 미국도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 하나님이 미국 성도들도 복을 많이 받았잖아. 그 나라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 또 그들도 그 나름대로 그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미국은 저도 공화당 편, 민주당 편이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도 보면은 공화당 쪽 사람들은 뭔가 보수주의자예요. 그 보수주의라는 건 기독교의 기본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좀 국제 글로벌화보다도 미국 신앙 중심으로 하니까 생각이 좀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글로벌하라고 해요. 자기들은. 근데 그분들은 신앙 중심보다도 도덕 중심이야. 도덕 중심. 근데 어떻게 보면 도덕 중심이 더 어떨 때는 간사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덕 중심이다 보니까 도리어 그거를 위장해 갖고 다르게 할 때가 많은 거. 거짓 새끼양 같이.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인데 생각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인본적인 기독교, 신본적인 기독교 있잖아요. 이 공화당 쪽 사람들은 그래도 신본적인 기독교인들이 좀 보수적인 면이 많고 민주당 쪽 사람들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세상 타협 이렇게 세상 좀 미국에도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 하더라고요. 민주당을 미국에서도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라고 하는데 그 안에 극렬 분자가 있어요. 극단 좌파라고 해요. 극단 좌파 알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의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신앙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근본주의라고 그 사람들은 극우라고 표현해. 근본주의라고 표현해. 그 표현 자기들대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도덕주의의 사람들에게는 신앙 중심으로 나가는 게 자기들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인기가 없어. 그러나 또 신앙 중심의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아무리 그래도 그 길을 나가겠다고 또 딱 단결해 나가는 거야 보니까. 비난은 듣게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비난 안 듣고 살아요. 비난 받고 살아야 돼요. 물론 어떨 때 빛과 소금이 될 때도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 사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빛과 소금으로 살수록 도리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살결과 같지 않다고 어떨 때는 무슨 이상한 사람까지 취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오늘 우리들이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요, 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어떤 요즘은 코로나라는 걸 갖고 있지만 다른 때는 또 그때 그 시대에 따라서 저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또 코로나 외에 다른 거로도 나온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면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게 돼 있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공가에 나오는 거, 마리아가 뭡니까? 예수님 환란 때 몸에다가 기름 붓는 거, 그거를 허비했다고 여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괴롭게 말고 놔두라. 나를 왜 좋은 일 했다고 이러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다르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이때 뭐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움직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움직일까? 이렇게 알아서 지금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대면 예배, 우리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 밑에 댓글이 두 종류가 달렸거든요. 이제 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댓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꼭 무슨 한 해 어딘지 계시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고 어디든지 예배 드려도 되는 거지, 무슨 꼭 예배당에 모여서 그 시간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성구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든지 계시니까 어느 장소 시간이 필요 없대. 그리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꼭 대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대. 근데 뭐가 우선이라는 건 생각이 없는 거야. 그거 보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는 뜻은 없는 거야. 그 같은 성구를 갖고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남한산성에서 그때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항복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최명기는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김상원이는 둘이 다 똑같은 예국자지만 나중에 김상원이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최명길이만 한 일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대면 예배를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래도 뭐 한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죠? 그런 식으로 말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보세요. 둘 다 훌륭하지만 이래 놓고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딱 말을 해놨어. 들어보세요. 그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다 뭐 정죄를 안 한다면서 말을 살 그래 끌고 나갑니다.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는데 그 예배를 안 드리면 모여서 예배하는데 연보가 안 나오니까 돈 때문에 그러지. 아이고 목사들 그래 굶어 죽나? 뭐 하면서 돈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든다고 안 믿는 사람 쫙 적어놨어. 믿는 사람 중에 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다 이거야. 너희들 무슨 그게 고집에 예수 믿는 거냐 이거. 자, 여기 두 가지 잘못된 시선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그래, 미국에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요번 며칠 전에, 4월 달에 중국의 코로나 연구원이 미국에 탈출했잖아요. 그때. 근데 중국에서 알고 미국에다가 인터폴로 걔는 범죄자니까 보내라고 했는데 미국이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딱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나를 FBI에 나를 보호해달라. 내가 코로나 초기 연구원인데 이거는 일부러 이 코로나 자체 균을 이렇게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이렇게 스위치를 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일부러 또 그 안에서 퍼뜨렸다는 거야. 자기 연구원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래 그걸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양심에 너무 안 되고 이거는 자기 여기서 말하다가 내가 죽으면서 아무 알리지도 못하고 죽을 거다 싶어갖고 미국으로 탈출한 거지. 탈출했는데 중국 당국이 알고 빨리 미국에 인터폴에다 수배를 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도 벌써 코로나에 대해서 올바로 말한 중국인들 2명은 벌써 암살당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중국인들이 가서 말했다고 2사람 죽었어요, 벌써. 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 죽었어. 청부살인한 사람이 또 죽었어. 그 입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지금 보완하면서 벌써 말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논문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미국 주류 언론들은 그 논문, 그 사람 말은 신빙성 없는 거다. 이렇게 하고. 미국의 일부 폭스나 일부 뉴스들만은 사실로 보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만큼 좌파들이 오랫동안 중국에 많이 돈을 먹었어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만 해도 지금 자기 일본 정부에서 통계낸 게 중국 그 간첩들이 5만 명이 와 있다 있잖아요. 그죠? 일본 정부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박근혜 때는 한 20몇만 명 오던 게 제일 많이 올 때는 1년에 120만 명 들어왔대요. 우리나라 외국인 250만 가운데 절반이 중국인이고 그동안 70만 명이 조선족이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본에 코로나 가지고도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 주류 언론들 갖다가 쓰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나라 언론도 이번에 보니까 일부 조금 작은 언론에는 사실대로 보도하고 미국 주류 언론 같이 그거는 신빙성 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아예 보도도 안 한 데 많고 보도한 데는 신빙성 없는 거라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굉장히 언론하고 싸우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이 거의 중국에 의해 좌파화된 거예요. 알겠죠? 주류 언론들이 그런 거예요. 바이든 아들들은 중국에서 돈을 엄청 줘서 그 펀드 부자가 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미국도 오랫동안 이제 당하고, 호주도 보니까 무역액의 3분의 1이 중국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제일 무역 의존도가 중국이 높은데 이번에 결사적으로 딱 끊었더라고. 끊었는데 거기서도 또 중국인이 살해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보를 말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야가 다 지금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말을 잘못하면은 중국에 자기 차리는 회사도 가족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검열하기 때문에 그 말한 거 보고 입국 허락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 중국에 대해서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웬만한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계가 그래 돼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언론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모든 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항상 껴서 살아야 돼. 이것까지도 누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 마귀를 중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뜨리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세상 휙 뒤집으면 그게 또 지금 중국을 때려갖고 저게 중국 자체가 지금 무너지면 그 세력이 또 팍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댓글 부대 보니까 중국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댓글 부대를 시킨대요. 영어 하는 사람은 미국이나 저런데 한국 조선족들은 우리말에 댓글 부대 거기서 그러면 가명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말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댓글 부대가 하는 거하고 좀 뭔가 다르대요. 나중에 요번에 의사협회 그것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했다고 드러나게 됐대. 말 자체가 다르대. 우리는 의심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회의한다. 이랬던 게 벌써 그 중국인들이야. 우리는 의심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회의적이다. 그게 중국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나라에 왔던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대부분 댓글 부대.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댓글 부대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고국에 돌아가서 못한대. 이게 지금 공산주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이 한국 댓글 보고 우리나라 여론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김경수 같은 사람 드루킹이라서 기계로 또 막 댓글을 수백만 개 만드는 것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볼 때는 모든 게 중국이 원흉이 돼가지고 세계에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우편 투표 갖고 부정할 생각을 누군 못 하고 있는데 중국이 손을 대고 난 다음부터 우편 투표 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좀 허술해도 그 나름대로 부정이 별로 없는데 중국이 손을 대고 나니까 모든 허점이 다 부정 투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참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 살아야지. 사람이 설마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악해지는 거 히틀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삭제하시는 거 봤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그래. 거짓말 전설의 제일 첫 번째 최고 주자가 나치 정권의 게벨스라는 사람이잖아. 게벨스 알겠죠? 그 사람은 그 사람도 거짓말을 여러 번 하면은 안 믿고 거짓말 전략으로 나라를 접수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래 되는 거예요. 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